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53페이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무슨 서신이라고 그랬죠? 옥중 서신.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에, 그러니까 감금 중에 있을 때 보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하나 더 뭐였죠?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은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옥중 서신의 첫 번째 책 에베소서를 지난주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교회와 성도의 연합,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 교회와 성도의 연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진 교회죠? 지도를 보시면, 자, 빨간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의.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렀다가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 최초로 유럽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으로 처음 진출해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어요. 여기서 누구와의 만남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루디아, 그 비단 장사 루디아와 만났고요. 그래서 루디아가 한평생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또 후원자가 되어줬죠.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10번 이상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교쳐졌죠. 그렇죠? 어떤 사람의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때문에 점을 잘 봤어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바울이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줬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정을 못 치니까 주인이 손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이 빌립보 당국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일행이 이곳에 와서 이상한 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기억하시죠?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감사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중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몸을 묶고 있던 것이 다 풀리고 감옥 문이 깨지고 열렸었죠. 그래서 이제 간수가 회개하고 그 집안이 이제 구원받는 일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이제 빌립보였고요. 이렇게 유럽에 제일 먼저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적 기쁨을 제시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사는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했어요.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연합과 일치를 강조했다는 것은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분란.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하나예요. 교만이죠. 나만 잘났고 나는 더 똑똑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불화가 생기니까 이제 바울이 교회와 성도의 일치, 연합을 강조하면서 보낸 편지가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겸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으로 교회와 성도가 하나로 일치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윤리적인 내용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유럽 대륙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분열로 인해서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자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를 돌아보아 불평을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막 교만해서 교회에서 사회적 신분을 따지고 부자 가난한 사람 나누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누고 그런 분열이 생기니까 오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성도들 일치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동력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예로 든 게 예수님이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죄인된 인간을 돌아보아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보좌에 계시면서 인간의 심판과 죽음을 남의 일로 여겼다면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된 인간들의 심판과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일처럼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주님을 섬겨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희생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고 그의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다른 모든 형제들과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중요한 내용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나오거든요. 자,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나옵니까? 권면의 마음, 사랑의 마음, 위로하는 마음, 성령으로 교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 또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가져서 뜻을 합하고 그리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보아주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이러한 마음을 쭉 설명한 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6절부터 11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스스로 낮은 자로 오셔서 그러한 고난과 죽음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후에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함께 동역해야 한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하나, 둘, 셋, 넷, 6절의 말씀이죠. 단 6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6절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 현재 고난당하셨다가 죽으신 예수님, 또 미래의 이 땅의 새로운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님,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역을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그를 높여주셨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미래에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새 세상에서 이 땅을 통치하실 예수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
제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6절 말씀 가지고 제가 논문을 140장을 적었어요. 그만큼 이제 광범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쓸 수도 있었는데 졸업 논문이 미니멈도 있지만 맥시멈도 있거든요. 더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140자만 적었는데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걸로 논문 140장을 쓰고도 남을 정도로 예수님 모든 사역을 다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 겸손과 낮아짐으로 보잘것없는 인간이 귀한 목적과 사명을 위임받아서 위대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겸손하고 낮아지게 될 때 그 보잘것없는 인간을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목적과 사명을 위임해 주시고 그래서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다른 형제들과 동역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겸손히 동력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로새서는 승천하신 교회의 머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에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골로새는 방문한 적이 없어요. 골로새는 방문한 적이 없고 위치는 어디쯤이냐면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대략 한 이쯤에 있는 교회인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자생적으로 세워진 다른 제자들에 의해 믿는 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이고요.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건데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유대주의와 헬라 철학이 들어왔어요. 유대주의는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에도 유대주의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었다 그랬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에도 유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유대인화. 외적인 유대인화는 할례, 내적인 유대인화는 율법 준수.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도 믿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 율법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받는다. 그런 유대주의가 들어온 것이고요. 또 헬라 철학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당시는 헬라 철학으로 헬레니즘 문화로 통일되어 있는 시대였잖아요. 또 헬라가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철학이 들어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에 철학이 들어왔다면 신앙이 뭐가 되는 거겠어요?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식과 학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가 들어와서 율법과 할례를 이야기하고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이 신앙이 그냥 하나의 학문, 지식이 되어버리니까 그로 인해 혼란이 생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모든 이단을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예수의 말씀대로만 따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 유대주의 그런 모든 이단성 있는 것은 다 배격하고 오직 완전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도 그 말씀대로만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이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창조주로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와 헬라 철학 그리고 각종 신비 종교가 교회에 침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외부의 어떠한 영향에서도 벗어나서 시간과 공간, 역사를 초월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시간과 공간, 역사를 초월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 속성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시간과 공간, 역사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나 계신 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 중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는 분.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편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편재. 그렇죠? 이제 편재의 하나님, 그러니까 편재의 속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나 계시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만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자, 전지, 전능, 편재. 전능은 almighty.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omniscience, omnipresent,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전지, 전능, 편재. 이제 편재 예수님을 그분의 통치만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성도를 그분이 세우신 교회의 몸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인간의 몸을 한번 보세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컨트롤하고 통치하는 겁니까? 머리가 몸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머리, 이 뇌에서 지시하지 않는 것을 몸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이죠. 머리에서 지시하지 않는 행동을 몸이 한다면 그건 어떤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그건 불구이고 핸디캡인 거죠. 큰 문제인 거죠. 머리에서 지시하지 않는 것을 몸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직 머리의 지시에 따라 몸이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지시하심에 따라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몸과 머리의 관계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몸인 성도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만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8절 보시면,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머리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 말씀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몸된 교회와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공급을 받아,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게 된다는 것을 머리와 몸의 관계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민 사회에서 싸움과 갈등과 분쟁이 제일 많이 벌어지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갈등과 분쟁이 벌어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 목사가 주인이냐? 장로가 주인이냐? 담임 목사가 주인이냐? 원로 목사가 주인이냐? 자, 강장로가 주인이냐? 김장로가 주인이냐? 그 싸움인 거거든요. 자, 우리 교회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구교와 신교,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있고, 뭐 캐톨릭 빼버리고 우리 개신교회를 나누는 기준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를 나누는 기준. 일단 뭐 교단으로 나눌 수 있겠죠.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근데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장로교 안에만 또 교단이 수백 개예요. 교단이 수백 개가 있고, 감리교회는 뭐 이렇게 한국 감리교회는 단일 교단이고 미국에서도 감리교 이렇게 많지는 않죠. 어쨌든 뭐 교단으로 나눌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교회를 나누는 기준. 교회를 나누는 기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뭐가 있을까요? 사이즈?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자, 뭐 다양한 기준으로 교회를 나눌 수 있겠지만 한국에 있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단에 따라 나누고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나누려고 하지만 한국 교회는 단 두 종류의 교회만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종류의 교회가 뭐냐? 목사가 주인인 교회냐? 장로가 주인인 교회냐? 그렇게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핵심을 짚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목사가 또 장로가 교회의 주도권을 쥐려고 싸움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게 좀 심하죠. 좀 심하고. 근데 미국 교회도 그런 교회 많아요. 많고. 장로교회가 주인 그런 교회를 한국 교회는 유난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로교회가 강하다고 그런 그러니까 저번에 영상 봤듯이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일로 이제 한국의 교회는 이제 장로교가 주류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교단들이 연합해서 사역을 했지만 아무래도 장로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췄고 감리교회는 사회사업,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사회 계몽에 또 이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일단은 장로교회가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주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의 방침과 또 이제 평양 대부흥,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장로교회가 이제 주류가 된 거죠. 어쨌든 이제 장로가 주인이냐, 이제 목사가 주인이냐 그렇게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어떤 주도권을 놓고 갈등과 싸움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서고 김장로님, 이장로님 여기 딱 쓰고 투표를 해볼까요? 누구의 교회냐? 자,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머리가 지시하지 않은 걸 몸이 움직이면 그 몸은 이미 비정상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지시하지 않은 거를 교인들, 사람들이 먼저 해버린다.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자,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디에 있는 교회일까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도 마게도니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넘어가서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요.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으로 갔던 데가 여기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악착같이 바울을 핍박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그 핍박한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갔었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하니까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가게 됐었어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된 지 2, 3년쯤 된 교회로서 믿음의 성숙함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 3년쯤 된 교회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을 거예요. 뭐 새롭게 시작한 열정도 있었던 반면에 또 이제 어떤 성숙이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잘못된 교리에 또 휘둘리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재림사상, 종말론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으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핍박과 박해를 겪으면서도 담대한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증하며 격려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했다 그랬죠. 베레아를 갔더니 베레아까지 쫓아왔다 그랬죠. 유대인들,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의 그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알려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바울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혹독한 핍박을 겪어봤잖아요. 또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를 하는 여정 가운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핍박을 먼저 겪어온 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입각하여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겪어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고난을 잘 알고 자기가 그것을 극복해 봤기 때문에 극복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실 것이지만 그 시기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때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 재림의 시기가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행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몇 시 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그 예수님을 기꺼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행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비하는 거룩한 삶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나를 위한 구세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무엇이 일어납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럼 예수님이 한 번은 심판주로 오시고 또 다른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는 거 아니죠. 예수님 한 분이 심판주가 되실 수도 있고 구세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구세주이자 심판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느냐 심판자로 맞이하느냐,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걸까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바로 본인들에게,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나를 심판할 심판자로 맞이할 것이냐, 나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실 구세주로 맞이할 것이냐,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도 재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도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교회에 재림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새로운 오해를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편지 이후에도 재림에 대한 일부 교인들의 오해가 여전했기 때문에 건전한 재림 신앙을 교훈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환란이 일어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적 그리스도 세력을 심판할 것이지만
중요한 거,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현재의 핍박이 대환란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대환란의 이야기를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박해와 핍박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뭐하러 일을 하냐. 그럼 이제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막연히 앉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교인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성도들이 재림이 이미 임박했다고 보고 일하기를 그치고요, 무의도식하면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된 재림 신앙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재능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 바쳐 헌신하며 모든 환란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재림 신앙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실 그날까지 내 가진 모든 재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참된 모습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두 가지 오해를 한 거죠. 자신들이 겪는 핍박을 말세의 대환란으로 잘못 생각했고요, 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무의도식했던 것, 그거에 대한 오류를 잡아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 1992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유명했던 사건인데 다미 선교회 사건 기억하세요? 다미 선교회 1992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 선교회였어요. 이장님 목사라는, 장로교 목사였나 침례교 목사였나 그랬을 텐데,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이제 어떤 예정설을 주장하면서 그 사람이 날짜도 정했습니다. 그 사람 다미 선교회의 대표였던 이장님 목사가 알려주었던 이 세상 최후의 날이 1992년 10월 28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 다미 선교회 유명했었거든요. 원래 정통교회 목사였는데 갑자기 좀 이상해지더니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 선교회를 만들고 책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도 많이 읽었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92년 10월 28일에 재림을 하신다, 딱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이 되는, 그러니까 12시 자정이죠. 자정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2년 10월 27일 저녁부터 지상파 3사의 모든 방송이 이제 그 다미 선교회를 촬영하고 있었고요. 정말 다미 선교회 주장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한국이란 그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었어요. 그런데 9월 28일이 땡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죠. 그때 KBS 1, KBS 2, MBC까지 뭐 다 이제 그걸 촬영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미 선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태국의 어느 교회 목사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어떤 핑계를 댔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차가 막혀서 트래픽 때문에 늦고 계시다, 이제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났죠. 제 기억으로 몇 년 전에 미국에서도 어떤 라디오 선교하는 목사가 비슷한 주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말도 결국 거짓말로 판명이 됐는데, 그 미국에서 라디오 선교로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도 자기가 말했던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를 연기하셨다, 이제 그렇게 넘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뭐 다 거짓인 거죠. 자, 이렇게 수많은 잘못된 재림에 대한 사상, 종말론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자, 바울 서신의 특징은 그 이름이 수신자 이름을 따서 짓는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수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바울 서신의 마지막 네 권은 수신하는 사람의 이름에 따라 적혀졌어요. 즉 이 편지는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고요. 그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서 받는 수신자 이름을 따라서 책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감옥에서 적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의 제자였거든요. 바울의 제자였고 바울의 영적 아들로 불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이 사람들을 목회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에 대한 교훈을 이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디모데 전서는 이제 디모데,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보내졌는데, 자, 디모데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 보이시죠?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자기의 선교의 동력자로 삼아서 루스드라에서부터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고요. 또 나중에 이 디모데를 자기가 훈련시킨 후에 에베소 교회, 자,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자, 그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동역자로 삼았고, 자신이 3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에베소 교회로 디모데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한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봉사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바울이 직접 방문하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대신 편지를 보내서 목회에 대한 실제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목회자로 에베소에 파송을 받았으니까 힘든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려다가 그것이 되지 않아서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보냈고요. 동시에 당시 어느 교회든지 대부분의 초대교회에는 많은 이단이 들어가 있었어요. 유대주의도 들어와 있었고 헬라 철학도 들어와 있었고, 또 당시 초대 교회에서 가장 심각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가 가장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도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도록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자, 영지주의가 뭘까요? 영지주의. 자, 영은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그런 의미이고, 지는 지식.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지식, 거룩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깊은 학문적 수준, 깊은 신앙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지식을 알게 되고, 그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식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뭘 알게 된다는 걸까요?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곧 하나님인데 구원을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깊이 있는 지식, 그 지식의 한계에 도달하면 내가 하늘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제 그게 영지주의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도를 깨닫는 거죠. 도를 깨닫는,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곧 신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지식의 단계에 도달해야 된다는 그 영지주의가 초대기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를 경계하도록 교훈하고 있고요.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이 가르치고 훈련한 목회자들로서 이들에게 쓴 세 개의 서신을 잠깐 말씀드렸듯이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 서신이지만 교회의 조직과 감독, 이단에 대한 경계, 교인들을 위한 신앙적, 윤리적 교훈을 비롯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충성된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교회를 어떻게 감독해야 된다.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어떻게 물리치고 경계해야 된다. 교인들에게 어떠한 신앙적, 윤리적 훈련해 줘야 된다. 또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고 혼자 사역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서 함께 동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충성된 직분자의 그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충성된 동력자를 세워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충성된 사람. 사실 솔직히 요즘 교회에서 직분자, 특히 장로를 세울 때 뭘 봅니까? 뭘 봐요? 돈과 사회적 지위를 보죠. 그래서 솔직히 11조 안 내고요. 헌금 많이 안 내는 사람 절대 장로를 안 세워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별로 안 높아 보인다. 장로 되기 힘들어요. 그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 목회자 조용기, 한경식, 김삼원 그런 목사들이 1세대라면 그다음 2세대 목사로서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가장 유명한 2세대 대형교회 목회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돈 없는 사람은 장로가 못 되냐? 왜 돈 있는 사람들만 장로를 세우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대답하는 걸 보고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라서도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교회에서 장로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교인들 식사도 대접해주고 그럴 일도 많은데 그러려면 돈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걸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기독교 방송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런 분이 또 2세대 차세대 한국 교계의 대표자라고 하니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좀 있어야 되고 당연히 대형 교회에서는요. 사회적 지위도 없으면 절대 장로 안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교회 직분자의 자격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보는 교회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돌보는 곳이다. 병자와 가난한 자, 과부를 돌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를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고위공직자가 몇 명이고 그게 교회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초대 교회는요 가난한 자들 특히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걸 중요한 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과부가 우리 교회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느냐, 그게 교회 자랑이었어요.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 돌보고 있다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교회 자랑이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우리 교회 의사가 몇 명이고 판사가 몇 명이고 검사, 변호사가 몇 명이고 그게 교회 자랑이 되어 있는데 그건 올바른 교회 모습이 아닌 거죠.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교회는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된다. 교회 이 사회에서 외면받는 자들, 이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지도자와 섬기는 종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참된 목회자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거죠. 가르치는 지도자, 섬기는 종. 그런데 교회의 목회자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된다. 너는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가리키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어로는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국말은 뭐라는지 잘 모르겠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지도자, 섬기는 종 두 가지 역할을 너는 목회자로서 다 수행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이 디모데후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 중에 잠깐 풀려났었죠.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투옥을 앞두고 내가 이번에 또 다시 투옥되면 살지 못하겠구나. 순교할 것을 직감을 하고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고요.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성도들을 말씀과 진리로 가르치고 훈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이 있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직 진리만을 선포해라. 오직 성도들을 말씀과 진리로 가르치고 훈련해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선포와 영혼 구원과 함께 진리에 대한 굳건한 가르침으로 이단과 거짓 교훈 그리고 배교에 대항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신서가 대부분 이제 각 교회들 바울의 제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공통적인 게 이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과 거짓 교훈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배교에 대항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굉장히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 잔뜩 들어와 있죠. 온갖 이단 사상 들어와 있죠. 교회인들은 디모데가 젊다고 막 무시하죠. 그런 부정적 환경을 적극적인 태도로 극복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굉장히 소심한 성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가 이런 부정적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또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를 너는 왜 이렇게 소심하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 사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담대함이 선천적 성품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내가 이렇게 원래 소심하게 태어났고 이 소심한 성격으로 내가 뭘 하겠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자,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될 때 성령의 사역에 담대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모든 부정적 환경을 이겨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긍정적, 능동적 목회를 할 것을 촉구를 한 거죠.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격적으로 다 결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족한 성품을 채우는 것,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못했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성품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부족한 모든 것을 이 성령의 사역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디도서까지 말게요. 디도서. 자, 디도도 역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디도에게 거짓 교사를 고발하고 있어요. 또 거짓 교사 나왔죠. 그만큼 이단과 거짓 교사가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자, 디도는 헬라인 개종자였습니다.
헬라인으로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사역을 했느냐? 여기 그레데 섬. 요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레데 섬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 때 등장했던 곳이죠? 4차 로마로 갈 때 이 그레데 섬을 떠난 이후에 바울이 탔던 배가 표류하게 됐었죠.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이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개종자로서 그레데 섬의 교회로 바울이 보낸 거예요. 자신의 제자 이 디도를 그레데 섬으로 보냈는데 한 교회의 목회자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레데 섬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의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뭐였겠어요? 감독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 교회를 관리하는 감독으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던 디도에게 교회를 감독하는 목회자로서의 직분과 의무를 교훈하는 사역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 지침서로 불리고 있어요. 당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성도들, 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리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그레데 섬의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도를 감독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었고요.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온갖 잡설을 퍼뜨리니까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겠죠. 그래서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감독으로 보내서 올바른 신앙을 교인들에게 심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데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막기 위해서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 것을 공고하고 있고요. 또 성도들을 감독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울 충성된 장로들을 임명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도울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로를 세우라고 하면서 그 장로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디도에게 알려준 장로의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많아야 되고요. 사회적 이제 지위도 높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느냐?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자. 그만큼 거짓 교사들이 팽배해 있었는데, 자,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고 열심도 있고 열의도 있고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를 장로로 세워서 그 장로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디도에게도 동력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의 조건으로서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짓 교사들과 담대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자를 장로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제시한 장로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인간적 자질은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질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도서를 보면 어떤 자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하느냐 쭉 자격이 나오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뭐 저런 사람들이 장로를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디도서에서 바울이 말한 장로의 자격을 우리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자격, 모든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자격이고 자질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교훈을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에게도 그랬고요, 디도에게도 그랬고 평신도들과 동역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신도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제 선배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후배 목회자를 위한 충고라고 반드시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는 절대 평신도와 동역할 수 없다. 목회자는 절대 평신도와 친구가 될 수 없다. 목회자는 절대 평신도와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평신도와 동역할 수 없다.
평신도를 동역자로 생각했다가는 반드시 뒤통수를 맞는다. 이제 그거를 모든 선배 목회자님들이 물론 이제 후배 목회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디도에도 그렇고 디모데에도 그렇고 평신도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목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 평신도들과 동역할 수 있고 목회자도 평신도들과 친구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믿음에 뒤통수를 맞은 적도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말 형제라고 생각했고 정말 내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평신도에게 몇 번 세게 뒤통수 맞은 적이 있긴 하지만 또 아직까지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뒤통수 치지 마세요. 예. 아니, 모든 거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바울이 자기가 세운 목회자들에게 평신도와 동역을 하고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온전한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십니까? 예. 우리가 휴거를 예.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에도 이제 그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이 등장함으로써 혼란이 오고 혼란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이겨낸 자들의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된 내용인데 근데 워낙 이 묵시 문학은 해석이 난해하고 어려우니까 수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수많은 주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서들을 통해서 가장 많은 또 이단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자기도 주장하기 나름이니까요. 근데 뭐 휴거나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또 믿음을 지킬 힘을 예수님께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기본인 것 같아요. 언제 휴거를 하느냐, 뭐 어떤 방법으로 휴거하느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뭐 이야기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고 요한계시 나오는 대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그리스도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킬 힘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새로운 천국,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수님과 거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거나 뭐 종말론에 대한 수많은 이단이 있는데 뭐 너무 보시면 거의 또 이제 너무 헷갈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본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만을 다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막 그런 이야기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대환란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미 환란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전천년설이고요.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부터 또 이제 천년의 환란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고 어느 것이 사실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던 본질, 그것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정통 개신교에서는 전천년설을 많이 신뢰를 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이미 이 세상 환란은 시작이 된 거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또 환란의 시기라는 거죠. 이 환란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새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더 많이 신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후에 정확하게 천년의 환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년 환란도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꼭 천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환란의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부터 어떤 환란의 시기가 온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부터가 이미 환란의 기간이다라고 보는 것을 더 신뢰하고 있어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칸희 집사님